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결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가운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꼭 혼전 순결로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문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귀하게 여긴다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요. 대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성도가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도리어 세상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순결을 지키지 못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 전까지 순결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어겨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공경의 삶을 못 살아왔으니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공경하는 삶을 당장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못 지켰으니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살인죄와 순결하지 못한 죄는 크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한 죄는 작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고 작음이 없지요. 다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하시지 너는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결혼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썼지요.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결혼에 관한 문제도 있었던 거지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써서 보낸 글에 이 글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기에 답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했고 역으로 죄를 떠나 살기 위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외치는 것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 말씀에서 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린도 지역에 음란함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이지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얼마간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고 하지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자지도 먹지도 않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특히나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는 사탄이 쉽게 사용하는 유혹거리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시딤에 머물 때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바로 부올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 바알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인 유혹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로 나온 처음 세대가 전염병으로 종말을 맞게 되었지요. 바울은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의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며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염려하게 된다고 생각했지요.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바울은
절제할 수 없고 정욕이 불같이 탄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혼자 지낸다고 정욕이 불같이 타지는 않지요. 그러나 당시 고린도의 문란한 성문화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결혼한 부부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부부는 음행한 일 외에는 나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갈라섰다면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든지 다시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화합하든지 하라고 바울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아내가 함께 살고자 하면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말고, 또 믿는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갈리고자 헤어지자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과는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갈리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아내와는 헤어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16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믿는 남편을 통해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는 아내를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짝 믿음, 즉 부부 중 한 사람만 믿음이 있는 부부가 갈라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한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배우자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짝믿음일 때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배우자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도움이라는 단어 역시 같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자입니다.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 소살같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 서로 도우며 함께 가게 하시려고 부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며 살지만 사실 결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결혼을 했어도 어떻게 크리스천 부부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서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결혼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세상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